하나님의 뜰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 공통점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워지는 사람은 때로는 사람이 가서 기름 붓고 세우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고 일꾼이 되어서 오늘 문답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은 꼭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구약에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200만이 넘는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장인 이드로가 너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세워라, 조직을 갖추어라 이야기하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데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고 진실하고 원망받을 것이 없는 진실하고 무망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불의한 이득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는 사람은 피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정의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도록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우는데 거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나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난 어떤 사람인가? 임원이 안 된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임,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집사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사인가, 내가 어떤 장로인가, 내가 어떤 권사인가, 내가 어떤 집사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꾼이 될까? 우리나라에도요, 목사라고 하는 직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만 5천 명이나 된대요. 공식적으로.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목사가 될 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목사가 될까?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가 될까? 고민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 날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동사.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자. 제가 다졌어요. 오늘 임명받으시는 681분의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교회 임원은 우리 흔히 요즘에 대기업에서 말하는 임원, 임시 직원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임원인 줄로 믿습니다. 681분의 임원들, 오늘 새롭게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공목사야, 내가 너 보니 참 좋아. 야, 이장로야, 내가 너 보니까 참 내가 좋아. 김권사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아. 우리 박집사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아. 그렇게 인정받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문답은 끝났지만 우리 임원들이 좀 다시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다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임원들은 1년직이에요. 집사 몇 년 했으니까 계속 집사로 우리가 가지만 원래는요, 교회 법대로 하면 우리 작년 연말에 당회를 앞두고 보고서들 제출하셨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또 하나님 한 해를 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열심을 내서 교회 직분자로 섬기겠습니다 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 당회에서 묻는 거예요. 보고서를 받고 물어요. 이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계속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데 통과하시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감리교법에는 집사, 권사는 다 1년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물론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지방회 파송이고 목사들은 연회 파송이지만 법이 있어요. 금년 한 해 임명받는 681분의 우리 임원들이 적어도 손에 손잡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어 간다면 우리 불꽃교회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동안에, 아니 앞으로 우리 불꽃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 22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22분의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가지고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순전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많은 일꾼들이 손에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이라고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하는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상은 어두워가지만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세상에 불꽃이 되어, 작은 불꽃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불꽃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목회적으로는 제가 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성도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리고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요. 어느 목사가 정말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속 썩이는 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맨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교인, 복되라고 선포하는데 삶의 모습에는, 복된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이런 기도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새가족들도 있잖아요. 새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정말 제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울의 기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말씀으로 양육할까?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한자잖아요. 교화할 교자, 가르침을 받을 교자를 쓰는데 정말 잘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제바로 맨날 그래. 제바로가 뭐예요? 왜 사투리 쓰세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아니라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와 올바로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제바로 그러시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바로 교회에서 잘 양육되어서 우리 불꽃교회 장로님이다, 우리 불꽃교회 권사님이다, 우리 불꽃교회 속장님이시고 여선교회 회장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어느 곳에 내놓아도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평판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보세요. 왜 믿음 있는 사람 세워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대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681분의 임원들, 앞선 임원들이 먼저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되느냐?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자 훈련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왜 받느냐? 예를 들면 성적으로 얘기하면 D 정도 되는 분이다. 믿음이 D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C로 올려놓는 거고요. 믿음의 분량이 C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B그룹이 되고, B의 믿음이 가졌으면 잘 말씀으로 양육돼서 A로 올라가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좋은 일꾼이 많이 교회에서 배출돼야 세상도 변화된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요, 세상에서도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일꾼들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상에서 일터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불꽃교회 비전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 세상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전영재 원로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근 28년 동안 우리 불꽃교회가 이렇게 판교로 오기 전까지 그 교회 비전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 세상 변화. 교회의 일꾼은 세상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흩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일꾼들이 직분을 받는 것 좋은 일이죠. 충성하고 헌신된 교인들이 많으니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정말 일꾼들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분명하게 눈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정말 변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꾼을 뽑는 기준 가운데 연한이 오래되어서 세워라라는 말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을 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연수가 흘러가서 직분을 받는다? 이거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시간이 오래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교회에서 나 직분 줘서 이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저분 집사로 10여 년을 있었는데 권사 안 줘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연수가 되면 다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야 되나요? 성경의 일꾼을 뽑는 기준에요, 연한이 없어요. 연한이. 오래됐으니까 직분을 세워라, 오래된 자 순서대로 직분을 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연한이 되어서 다 직분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불꽃교회도 681분보다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임원들이 있다고 힘 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임원이 600명이 넘네, 700명 가깝네. 임원이 많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인데, 일꾼 아니에요, 일꾼. 임원들은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700명 가까운 임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반성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결국 직분을 받는 자가 많아 보이지만 교회가 힘이 없으면 그건 힘이 없는 교회예요. 소수의 일꾼이라도 정말 무장되고 각오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가득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제 30여 년 목회 가운데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이민 목회 10년을 했어요. 3분의 1은 이민 목회를 했어요. 이민 목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겉무늬만 집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직분자의 자세는, 모양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직분의 이름은 있는데 직분의 내용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의심을 가질 만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임명증서를 받아오고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장로로 심우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로 심우했다, 임명증서를 띄워서 이민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 자기네들끼리도 그래요. 저분은 비행기 안에서 장로가 된 것 같아. 이민 오면서 저분은 비행기 안에서 권사가 된 것 같아. 우습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도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요, 장로를 주지 않는다고, 장로의 직임을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나라도 떠나왔는데 그깟 교회 하나 못 떠나겠어?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목회했던 미주 사회는, 이민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니까
이해는 됩니다. 왜? 직분이 명예일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장로 직분 그러면 장로님이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반성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혹시 무늬만 있는 직분자는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권사가 되겠습니다. 다짐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직분자인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임원 되신 분들 어떤 믿음을 가진 직분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붙어 있죠. 오늘 성경 앞에 붙어 있어요. 물론 까다롭습니다. 구구절절히 읽으면서 아멘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마음에 거룩한 부담도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직분으로 세워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가 세워지는 이 직분자들의 자격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모함함이 없어야 되고 말에 실수함이 없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저는 좀 큼직하게 잘라서 간단하게라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복이 될 만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 뭐예요? 드릴 헌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거. 우리 종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셔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 종의 고백이 나와요. 우린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욥기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헌신하고 충성하되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예요. 끝까지.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온전하게 충성하는. 우리 불꽃교회 임원들 오늘 임명받았습니다. 감리교 임원들은 1년직입니다. 먼저 올 한 해 2024년도 1월 오늘 세 번째 주에 임명받는 성도님들 12월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무책임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린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놓으셨으니 우리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두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 일꾼은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직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교회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니라?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 불꽃교회 안에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갈 때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의 눈에는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다른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임원들의 눈에는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임원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연초가 돼서 저도 정신없이 신방을 해요. 어제도 2군데나 신방을 다녔어요. 토요일인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다 신방하면서 다니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요청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신방을 다녀요. 다니다 보니까 제 눈에, 담임 목사의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부축을 받으면서 오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옆에서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혹시 마음에 감동하시는 우리 임원들 중에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교구 목사님들에게 제가 할게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못 오시는 연약한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려드리고 함께 말씀도 좀 나누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으면 좀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을 돌봄과 섬김의 일들을 같이 하실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치되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연세 드시니까 생각도 가물가물해지시고 드시는 것도 현찮으시고 다니시는 것도 안 좋은데 물론 작년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과의 동행 예배에 그래서 매일 매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어르신들 우리 속장님들이 집에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만들었지만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와요. 사실 우리도 다 나이 들 거예요. 나중에 불편해지면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움직이실 수 있는데 사명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려드리고 불편하신 거 뭐 사다 드려야 될 거 없는지 좀 살펴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원의 눈에는요 뭔가 보여야 돼요. 교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까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작년에 우리 어느 권사님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차량부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직분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 또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눈에는 주워야 될 것도 고쳐야 될 것도 공사해야 될 것들도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무거운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지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권사님 진짜 일꾼이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우리 불꽃교회 장례가 1년에 꽤 많이 나요. 한 100여 건은 나요.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성도님들도 천국 가시고 그러니까 벌써 근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원로 집사님입니다. 원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고 어려울 때인데 교회 상나면 조화를 보내시는데 그것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 원로 여자 집사님이세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랬는데 그 몇 년째 지났는데 제가 너무 담임 목사로 미안하고 감사하니까 그 집사님한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당회 때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감사패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아니라는 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저만 알잖아요. 싫다. 그러면은 또 마음이 삐딱한 분들은 되게 부자인가 보다. 돈이 많아서 하나 보다. 좋겠네. 이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도 인테리어 하시는 권사님도 있어요. 이 권사님이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토요일 밤에도 오셔서 손봐야 될 거 손봐 주시고, 교회 이 동절기에 막 바닥이 들고 일어나면 그거 글라인딩 해가지고 다시 붙여주시고 권사님이 하시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쓰시는 거예요.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주일 전에 애쓰시는 거예요. 주일 전에 고치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권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 방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리고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아유 목사님 뭐가, 제가 권사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내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제가 감사해요 그러시는데 같이 눈물이 글썽글썽. 감사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구나. 전 이런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전화 오면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 시키려고 목사님이 전화했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임원이라면 적어도 내가 할 일이 없나? 내가 뭘 좀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세우신 거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시고 재능 주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참 임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원은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일꾼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이게 공통점이에요.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에도,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오늘 나오는 감독과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공통적으로 세상의 평판들이 좋은 사람을 세우래요. 왜? 교회 일과 세상 일은 이원화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교회의 일꾼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 일 따로 세상 일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잘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위대한 명령이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 오늘 7절에도 나오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되고, 반복해서 나오는 게 오늘 뭐예요? 4절 말씀 또 12절 말씀에 가정도 잘 다스리고 자녀들도 그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문자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꼭 직분자가 돼야 주의 일 하는 겁니까? 맞아요. 직분자만 주의 일 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일은 직분자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직분과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권사나 장로가 아무나 됩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도요, 직분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저분은 권사가 안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세 가지는요,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예요. 물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회사 비상이 걸려서 어기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적어도 중직이 되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우리 마음 자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우선시하는 거. 그리고 11조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교인의 의무금이라고 그랬는데 감리교법에 완전히 바꿔놨어요. 11조로. 이 11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10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라, 물론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 교회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우리가 일꾼이라고 그러죠. 권사는 권하여 교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의 직임자입니다. 장로는 감리교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모범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 와, 장로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 요즘 성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거기에 욕심을 갖고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일에는 욕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 오늘 13절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직위와 또 여기 성경 말씀에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한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앞선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샘플 삼아주시는 번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그래서 교회 일꾼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